오늘 우리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을 풍랑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눈 수술을 받다가 불행하게도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의 직장 출퇴근을 도와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계속 이럴 수 없으니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도록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내가 너무 배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니, 내가 눈이 어두워서 출퇴근을 못하는데 나를 안 도와주겠다고? 그때부터 그녀는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며 서로 눈물도 흘렸지만은 점차 출퇴근이 이렇게 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나고 난 뒤에 버스를 타는데 무심코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부인은 참 좋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좋은 남편을 두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매일 한결같이 남편분께서 부인의 뒤를 살펴주시네요. 알고 보니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뒤를 따르면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서로 눈물도 흘리고 상처와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등 뒤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 힘겹게 살아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은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전장에 보면요. 공교롭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또 내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 때 성경 공부 시간에 보면 갈릴리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라고도 합니다. 읽다가 그런 말이 나오면 이게 갈릴리 호수라는 뜻이구나 하시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시며 하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둘러 보내신 길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는 거대한 풍랑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본래 갈릴리는 바다라기보다 호수입니다. 해수면보다 낮았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기류의 변화가 심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제자들에서 펴면 어떨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밀어닥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바로 돌아선 그때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 헌신도 잘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웬일입니까? 저들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슬리는 바람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 주님이 지시하신 길을 걷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는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풍랑 이는 바다 위로 내보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때 곧바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면 되시지 왜 그리 광야로 뺑뺑이를 40년이나 돌게 하셨을까요? 가나안을 곧바로 가면 3일 객방에 걸리지 않은 그 길인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강야로 가나안으로 들으시지 않고 강야로 내모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잠잠하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에도 거센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풍랑을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 풍랑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을 만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25절로 27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노련한 어부들이 꽤 있습니다. 바다에 처음 나간 사람들은 작은 파도에도 당황하지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웬만한 풍랑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어오는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쩔쩔매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어지러운 우리나라 시국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삶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인생의 파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도 풍랑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풍랑이 불어오고 자녀의 문제로 풍랑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물질의 문제로 풍랑이 덮쳐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풍랑이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제자들은 길을 잡고 노를 저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간혹 있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며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걸어오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힘으로도 기술로도 경험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로 유유히 걸어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고난의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유유히 걸어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내버려주지 아니고 고난의 현장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막 벌벌 떨고 소리 지릅니다. 유령이라고. 그들은 도무지 그 사실을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바다 위로 파도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바다와 파도까지도 타고 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난 다음에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개야 안심해라. 나다.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가슴에서 쌓이던 눈물이 솟아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에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아멘을 크게 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힘드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다가 환경을 바라보면 풍덩 물에 빠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28절로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좀 성질도 급하고 이렇게 12제자 중에서도 좀 나서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파도를 타고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보고 그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성큼성큼 파도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저만큼 보니까 파도가 막 자기를 달려옵니다. 이럴 때 믿음을 주님을 보는 시선이 그냥 항영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랐기 때문에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 지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험한 풍랑을 만날 때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의 사유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현장, 고통의 장소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약해져 침몰해가는 제자들을 건져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나의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은 풍랑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은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선 제자들의 삶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풍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위해서 이 풍랑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풍랑 위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 새신자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새신자 정착률이 15% 미만이라고 합니다. 새신자로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도 예배 생활을 게을리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성의 공부하자면 여러 가지 바쁘다고 여기저기 핑계를 대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들은 1년 우리 주일이 52주입니다. 1년 52주 중에서 한 주 빠지면 어떨까? 또 다음 주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서 2018년 9월 첫 주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 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습관처럼 나온다고 해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성실히 드리지 않고는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불성실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앞길이 캄캄할 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을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수제자라고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1절로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로 33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하더라. 여러분, 생물학자들에 의하면요, 금붕어는 자연 상태에서는 1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항에서는 3,000개 내지 4,000개밖에 알을 낳지 못한다고 합니다. 생물학자들은 고통이라는 자연 법칙의 진리를 어항이 제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삶이 자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건강한 삶인데 어항 속의 금붕어는 삶의 실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은 잔잔한 것만으로는 유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아픔과 고난은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합니다. 정채봉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에서 홍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시가 짧은 시가 있어요. 강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어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네. 그런 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콩나무가 된 콩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반면에 콩나물이 된 콩은 한 개의 콩나물국으로 끝나고 맙니다. 제가 올해 목회 17년 차인데요. 목회 여정에서 보면요, 성도들 중에는 다 큰 자식을 너무 각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큰 자식을 광야로 내보내지 않고 그 자식을 온실에서 펑펑 놀게 하고 자신은 뼈가 빠지도록 일해서 자식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품 안에 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로 내보내서 찬 이슬도 맞게 하고 비바람도 맞게 해야 됩니다. 광야의 풍파를 경험한 자식이 더 강한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울어도 훗날에는 웃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온실로 들어버리지 않고 풍랑 이런 바다 위로 내보신 것입니다. 풍랑 위로 내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변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에게 가던 베드로가 발밑에 물결을 바라볼 때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풍랑을 만나고 왜 바다에 빠지게 됩니까?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의심 때문입니다. 상대를 확실히 신뢰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거친 바다가 잠잠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되 저라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은 도마에게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풍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거목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풍랑이는 바다도 가야 되고 찬바람도 맞아야 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거목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삶의 위기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풍랑을 만난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환경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볼 때에 바다에 풍덩 빠집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일어날 때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에 굳게 서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풍랑보다 더 큰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삶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거듭나서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사랑교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거목들이 되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자기에게 다가오는 풍랑들을 다 제어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풍랑은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풍랑을 만난 인생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무개야 안심하라 나다고 안심시켜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여야 할 텐데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풍랑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풍랑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거목들이 세기를 위해서 풍랑을 주십니다. 결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한 이 풍랑을 아버지 하나님이 감당치 못하게 하시지 않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오늘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